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정호승 시인의 시입니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너와 함께 걸었던 들길을 걸으면, 들길에 앉아 저녁노를 바라보면 상처받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네, 여러분, 들판에서 자라나는 풀 한 포기에도 상처가 있고 아름답게 보이는 꽃 한 송이에도 상처가 있죠. 생명이 있는 것들은 저마다 다 아픔이 있어요. 줄기에 입은 상처가 그 풀을 더 강하게 만들고요. 그 상흔이 꽃을 더 향기롭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을 약 삼아서 성숙해 가는 겁니다. 상처를 그냥 안고만 있을 때 사람은 그 상처의 피해자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상처를 치료하고 살 땐 그 상처의 수혜자가 되기도 합니다. 내 상처를 거울 삼아 상처 입은 그 누군가를 치료하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눌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한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상처는 성장을 줍니다. 인생의 상처가 그 인생을 빛나게 하고 사랑이, 가정이, 직장이, 국가와 민족이, 인류가 상처를 통하여 더 큰 성장과 미래로 나아가게 하죠. 바벨과 씨름하는 헬스 마니아들이 근육을 만들기 위해 운동으로 근육을 찢고요. 그 상처가 아물며 근육이 되어가는 이치와 같아요. 저와 여러분,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이 상처 속에서 고통받고 고뇌하고 방황하고 영향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하여 치유받고 성장을 이루고 있는 만큼 우리는 다 누군가의 각양의 상처를 치유해줄 능력이 있는 선택된 사람들,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들인 것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오늘 설교 제목이면서 2024년 금년 한 해 이 종의 목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구체적인 주제와 본문의 말씀을 다루기 전에 서론적인 말씀을 먼저 살펴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인간은 사는 것 자체가 저마다의 고통과 맞서 싸우며 사는 거였죠. 창세기 3장 16절에 젊은이들이 자라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그런데 그 안에도 상처가 있으니 서로 치료하며 잘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섬기며 일터를 가꾸며 살아가는 것 얼마나 즐겁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 안에도 수고가 있고 또 가시와 엉겅퀴가 있어요. 그러니 세상을 더욱 잘 섬기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어가며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건만 그 안에도 또 상처가 있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엄마 뱃속에서도 상처를 받습니다. 태어나는 과정에서부터 피투성이 상처로 아파 앙앙 목을 놓아 울면서 모든 아이는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 나이 되도록 아이가 태어나면서 깔깔깔대고 웃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죽을 듯이 아프게 울면서 태어나요. 빙그레 미소 지으며 엄마 아빠를 바라보며 태어나는 아이는 이 세상 온 우주 통틀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 시인의 말처럼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 한 톨에도 상처가 있고 스치는 바람에도 밤에 부서지는 달빛에도 상처가 있고
그것들에게 상처를 받는 것이 인간입니다. 결국 그것이 범죄한 인간의 운명이기도 한 것이죠. 죄로 얼룩진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안고 살아가니 실수하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상처 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내 상처가 아픈데 그 사람은 자기가 더 억울하고 자기가 더 아프다고 합니다. 내 상처만 보이는 게 철부지요. 어린아이인 것이지요. 죄인의 눈으로 살아가니 내가 받은 상처는 태산 같고요. 내가 준 상처는 티끌이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는 상처받은 사람만 있고 상처 준 사람은 없다고들 합니다. 세상에 우뚝 솟아 큰일 하며 살아가는 저 잘난 사람은 대단하게만 보이고 상처가 없을 것만 같죠? 아니죠. 높은 나무가지가 더 센 바람을 맞아요. 그 잘난 사람들 내면에도 우는 아이가 있어요. 혼자 있을 때는 그들도 가슴을 쥐어짜고 외롭다고 울기도 해요. 우선 모든 사람들은 육체적인 상처가 있습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건강해 보여도 어딘가엔 병이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아픔이 다 있어요. 정이 없으면 비듬이라도 있습니다. 무좀이라도 있어요. 유전적인 질병도 있고 또 오장육부 어딘가에 상처 하나라도 다 있는 거죠. 육체뿐만 아니라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인지라 걸핏하면 감정이 잘 다칩니다. 상한 감정의 상처가 건드려질 때마다 아파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것을 감성적인 외상, 심리적인 외상, 즉 트라우마라고 하죠. 인간은 발전 단계에 따라서 욕구가 따뜻하게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그것이 거절될 때마다 고스란히 다 상처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감정이 작동되지 않고 죽어버려요. 별것 아닌 말 한마디에 분노를 폭발하고요. 한순간 짐승이 되고 자기 인생을 아주 파탄을 내고야만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어제 상처를 받았는데 오늘 내 인격을 지배하고 내일 내가 가는 길에 문을 걸어 닫아버리는 것이 상처입니다. 2024년 한국교회 10가지 트렌드란 책 속에서 두 번째가 바로 외로운 크리스천입니다. 사람 관계가 그렇게 썩 따뜻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혼밥 세상, 효심이사, 각자 도생의 시대예요. 현대인들의 가장 보편적인 질병이 우울증입니다. 나이 들어가는 시니어들은 물론 마냥 인생이 즐겁고 행복해야 할 젊은이들조차도 요즘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상처, 우울증, 분노가 당연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병든 세상에 갇혀 살지 말고 세상을 치유하며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상처는 대개 가까운 사람에게서 온다고 하죠. 치유 수양회에서 제가 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아프리카 대통령에게 받는 것이 아니다.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 소중한 사람에게서 상처가 온다라고요. 배우자, 부모, 자식, 상사, 동료, 부하, 애인, 선생님, 또 친구 중에서도 가장 친한 짝꿍. 그들은 여러분 내 인생의 축복이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내 인생의 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순기능 가정 혹은 역기능 가정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의 목적을 이루며 정상적인 가정 안에서 행복을 배우며 잘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가정을 순기능 가정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병든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상처를 주고받으며 감정적 쓴뿌리를 안고 사는 가정을 역기능 가정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인 가정과는 관계없이 단어이지만 이 역기능 가정의 쓴뿌리가 대를 이어 내 자식들에게 또 자식의 자식에게 흘러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도로시 노놀테의 시는 엮이는 가정이 무엇이고 숨기는 가정이 무엇인지를 가장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꾸지람을 받으며 자란 아이 비난을 배우고, 미움받으며 자란 아이 갈등을 배우고, 두려움 속에 자란 아이 염려를 배우고, 놀림받으며 자란 아이 시기심을 배우고, 수치 속에 자란 아이 죄책감을 배운다. 칭찬받으며 자란 아이 자신감을 배우고, 너그러움 속에 자란 아이 인내심을 배우고, 격려받으며 자란 아이 감사를 배우고, 사랑받으며 자란 아이 배려를 배우고, 관심 가운데 자란 아이 자긍심을 배우고, 인정받으며 자란 아이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 함께 나누며 자란 아이 관대함을 배우고, 정직함 속에 자란 아이 진실된 삶을 배우고,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자란 아이 정의를 배우고, 친절함 속에 자란 아이 남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평안함 속에 자란 아이 사람 신뢰를 배우고, 다정함 속에 자란 아이 세상은 참 살기 좋은 곳이다 라고 생각한다. 학생 시절 필독서 가운데 사선을 넘어서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성자요 빈민의 아버지라 불리워지는 가가와 도요히코의 책입니다. 그는 태어나고 보니 엄마가 기생입니다. 누군가의 첩이었어요. 어린아이가 본처의 가족으로부터 구박과 비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못난 아버지마저 그의 나이 4살 때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5살 때 그 이듬해에 어머니까지 세상을 떠나지요. 설상가상 그는 자라며 폐결핵에 걸리고 안질, 간질환, 심장병, 종합병동입니다. 켜켜이 쌓인 거절감, 삶의 회의, 우울증을 이기지 못해 몇 번이고 자살을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양지바른 곳에 혼자 웅크리고 앉아있는데 선교사님과 전도자들이 지나가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외치며 지나갑니다. 가가와 도요히코는 그 말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묻습니다. 하나님은 기생의 자식도 사랑하시나요? 병들어 죽을 목숨도 사랑하시나요? 그리고 그들을 따라 나서서 복음을 듣고 선교사님에게 영어를 배웁니다. 21살엔 병약하여 죽는 줄 알고 임종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는 꿈을 꾸고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이후 상처 입은 자가 자신의 상처를 고침받고 병든 일본 사회에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자로 불려졌고 또 많은 책을 쓴 기독교 저술가로 빈민의 아버지로 70이 넘기까지 살며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았던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치유 공동체인 교회에도 상처가 있어요.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 상처를 치유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왔다고 금방 치유가 되나요? 속에 든 것이 상처밖에 없으니 주고받는 게 다 상처밖에 없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도 상처를 받고 또 교회 공동체에도 상처를 남깁니다.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뿐입니다. 비난의 언어만 난무해요.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싶어서 들여다보면 나쁜 놈이 아니라 불쌍한 놈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병들고 상한 영혼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가나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교회를 떠납니다. 떠날 때는 말없이 가야 되는데 또 누군가에게 침을 뱉고 갑니다. 성품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누군가의 말처럼 이 불쌍한 놈은 입만 열면 딱 2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 자랑이요, 둘째는 다른 사람들 욕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 곁에 좋은 사람이 머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아예 신앙을 버립니다. 교회 안티가 되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리더십을 연구한 어느 기관에서 지난 20세기 동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등에서 영웅적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들을 연구했어요. 그랬더니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어릴 때 자신이 겪은 불행을 디디고 일어선 사람들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개 중에는 일찍 아버지를 여인 사람들이 적지 않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모진 상처를 입고 살았지만 평생 상처 타령을 하지 않고 살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처의 수혜자가 되어서 그 상처를 디딤돌로 삼아 우뚝 서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웅변력, 말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언어는 언제나 긍정적이고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들 입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이지가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라는 책임 전가나 남 탓이 전혀 없었습니다. 셋째,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깔끔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잘생기거나 예쁘다는 것과는 다른 품격과 멋이 풍기는 외모를 가지고 언제나 단정하고 깔끔했다고 하는 겁니다. 넷째,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비전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다윗, 입다, 홍길동, 주몽처럼 그 사람 곁에는 반드시 그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충성된 사람, 즉 충성그룹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의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누고 실천하는 비전 그룹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상처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말고 살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상처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내 상처를 쏟아내서 내 이웃을 쓰레기통 취급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처 있는 사람,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 상처 타령이나 하는 사람 절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몸은 살이 찢겨지고 뼈가 부러져도 시간이 흐르면 치료됩니다. 하나님 곁에 붙어 있기만 하면요. 그러나 영혼의 상처,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치료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커집니다. 더 번집니다. 더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치료하고 회복하리라 선포를 해야 하죠. 나는 상처의 피해자가 아니라 수혜자로 살아가리라 결단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심이 상처를 치료하는 출발점입니다. 상처받은 것은 내 잘못이지만 상처를 안고 상처 타령만 하며 살아가는 것은 오롯이 내 잘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치료될 수 없는 상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질병과 죄를 치료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이사야 61장 1절을 다시 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기 나는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바로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을 본문으로 회당에서 읽으십니다. 여기서 예수는 구약이 말씀하는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라고 단언하십니다. 주의 성령과 함께 치료와 구원의 역사를 펼치자는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누가복음 4장 19절로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사야의 예언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생의 시작과 함께 기름을 들이붓듯이 성령이 충만해 임합니다. 기름을 부으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 충만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 영혼의 그릇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름이 부어집니다. 이 기름은 마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흘러 넘치는 것이죠. 가득 찬 기름 항아리는 조금도 흔들거려도 흘러 넘칩니다. 이 기름 항아리가 가는 곳곳마다 기름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치료의 능력이,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회복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움직이는 곳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기름에 불이 붙으면 뜨거워집니다. 세상이 온통 밝아집니다.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죄와 상처를 불태워 없애버리는 능력이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왜 비둘기처럼 힘했을까요? 독수리처럼 쏜살같이 날아내려왔다면 더 멋있을 건데 비둘기처럼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처와의 전쟁이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과의 전쟁이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움과의 전쟁이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와의 전쟁이 끝났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옥의 문제를 닫고 우리의 모든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상처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주께서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는 다 사함받았습니다. 그가 우리를 용서했으니 우리도 세상을 용서하고 치유하며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상처는 사라졌습니다. 불에 타 소각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주의 승리를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용서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 민족이 함께 해결하고 가야 할 민족 공동체의 상처가 있죠. 일제강점으로 인한 일본으로부터 받은 우리 민족의 입은 상처입니다. 저희들 학창시절 근대사는 주로 반일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내 안에 일본에 대한 상처와 나쁜 감정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여태 아프기만 한데 일본은 이미 사과도 했고 보상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최근 국제사회의 이념 양극화에 따라서 북중러 공산진영과 한미일 거기다 유럽까지 합친 신냉전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물론 미국이 주도한 일이지만 한일 관계가 급속히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었죠. 그건 정치 외교적인 이야기이고 우리 국민들은 조금은 당혹스럽습니다. 물론 언제까지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고 반일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아드바셈 홀로코스트처럼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용서하자, 잊지는 말자. 그 길, 승일, 일본을 넘어서야죠. 조선업을 그들에게서 배웠지만 우리가 이제 세계를 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문화가 아니라 아이돌 K-팝이 세계를 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그들이 앞서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길 승일 정신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런 정부의 정치적 결단에 앞서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적 상처를 어루만지고 국민적 동의를 얻은 다음에 그렇게 해서 가도 늦지 않았을 터인데 왜 그렇게 성급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국민들은 아직 일본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버젓이 내 가슴에 깊은 상처가 남아있는데 한미일 협의체가 공고해졌다고 하니 한편 다행스럽기도 하고 한편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상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래전 전도연 주연의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주인공 신혜는
남편 상처를 뒤로하고 아들 준과 함께 밀양으로 이사를 옵니다. 시내는 조그마한 피아노 교습소를 차려서 근근히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준이 유괴를 당합니다. 불안, 공포, 우울, 분노에 휩싸여 하루하루 버겁게 살아갑니다. 없는 재산을 다 팔아서 유괴범에게 건너주지만 다음 날 아들 준의 시체가 마을 연못에 떠오릅니다. 범인은 준이가 다니는 웅변학원 원장이었습니다. 몇백 번이고 용서하자를 선언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이만하면 은혜를 받았다 싶었습니다. 용서할 자신도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유괴범이 갇힌 감옥에 면회를 갑니다. 감옥에 갇힌 유괴범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용서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시내는 충격을 받습니다. 내적 혼란이 분노로 바뀝니다. 예배당을 찾아옵니다. 손바닥이 찢어질 만큼 장의자를 두들기면서 몸부림을 칩니다. 왜? 하나님 당신이 뭔데? 내가 아직 용서하지 않은 사람을 용서합니까? 내가 용서하느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범인이 먼저 용서를 받았다고 하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시내는 그만 기절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충격을 이길 수 없어 정신병동에 입원을 합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 시내가 뒷뜰에서 자기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바람에 한 올 한 올 날려보냅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음침한 뒷뜰 쓰레기통 옆 그곳에 따뜻하게 햇볕이 내려쪼입니다. 이 도시가 밀양이에요. 이 따스한 햇빛이 밀양입니다. 결국은 내 머리에 한 올 한 올 쌓인 상처, 인생 살아가다가 쌓았던 미움, 해결되지 않는 분노, 우울을 하나하나 날려보내는 그 길만이 내가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인생, 음침한 내 인생, 냄새나는 내 인생, 밀양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은 용서만이 내가 사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에게 자유를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려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나를 치료하고 자유케 하는 길입니다. 상처의 피해자로 살지 말고 상처의 수혜자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의 그 상처가 사명이 되어 이 땅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해 세 번째 드리는 예배의 생명의 말씀, 상처 입은 치유자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 이 지구별, 이 땅에 태어난 우리가 살아가며 겪고 아파하는 모든 상처와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상처로 더욱 성장하며 그 상처를 치유하며 하나님의 참뜻 받아들여 상처 입은 치유자로 거듭나 무릇 수많은 상처들 속에서 고통 겪는 수많은 뭇 육신, 뭇 영혼들을 치유하는 사명자의 삶을 이루어서 주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